저희들이 이제 사무엘상의 말씀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이제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것을 저희들이 볼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난 주일에는 우리는 한나의 기도를 함께 보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기도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자신의 상황, 특히 괴로운 가운데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들으십니다. 그리고 한나에게 참 좋은 선물, 축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아들을 주세요. 이후 다시 한나는 다시 기도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2장의 말씀인데요. 한나는 사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며 내가 하나님께 이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라는 소원을 했어요. 하나님께 약속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 약속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사무엘을 데리고 성소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드리면서 그녀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자리에 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한나의 자리에 있다면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기도하셨을까요? 먼저 자신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로 나아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아들을 위한 좀 개인적인 기도를 드릴 수 있었겠죠. 이 아들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하나님이 하나님만을 섬기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개인적인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데, 사실 2장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를 보면 그저 개인적인 간구로 끝나지 않음을 볼 수 있어요. 한나의 기도를 보면 먼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같은 분은 없으십니다. 주 위에 다른 이가 없으시고 우리 하나님과 같은 반석은 없으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 되심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이후에 한나의 기도를 보면 한나는 하나님의 공의와 주권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하나님만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나는 기도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왕에게 힘을 주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리로다. 이 기도 마지막에 형성되고 있는 이 기도를 보면 저희들은 약간 의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나의 이 기도는 개인적인 간구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드려지고 있는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에서 기름 부은 자는 메시아를 의미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왕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리고 뿔은 힘 아니면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 그 왕의 영광을 높이시겠다라는 그 고백이 담긴 기도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잠시 한나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 아들을 또 드리는 그 시간 가운데서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한나의 기도를 결국은 이제 저희들이 묵상하면서 함께 이제 지금 이 시간 잠시 나누면서 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좀 적용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기도를 이끄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그런 것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의 바람과 소망으로 우리의 기도를 시작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는 기도로 이끌고 감을 저희들이 경험할 수 있어요. 시편의 여러 다윗의 기도들을 보죠. 그리고 많은 고난 가운데 있었던, 고통 가운데 놓여졌던 시인들의 기도를 봅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기도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들의 고통을, 고난을 하나님께 약간 따지듯이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있습니까? 라는 그 개인적인 감정을 담아서 그 기도를 시작하는데, 결국은 그 기도가 어떻게 마무리되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계시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끝나고 있어요. 그 시인이
시인이 이것을 그냥 시로 찬양으로 적은 것이 아니라 그 시인들의 기도가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는 많은 경우 나의 바램으로 시작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이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이 한나의 기도를 보면서 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일상의 모든 일들은 단지 개인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된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정에서 아내를, 그리고 남편을, 자녀를, 부모를 대하는 모든 순간이 어떠한 내가 그 자리에 가정의 하나의 그 요성원으로 요소 뭐라 그러죠? 요소 구성원, 네, 구성원으로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구성원으로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가 일터에서 일을 하고 직장에서 또 사업에서 누군가를 대하고 그 일을 처리하는 그 모든 일도 그냥 나에게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그것을 보았을 때에 그곳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구성원임을 우리는 한나의 기도 가운데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나의 기도가 사무엘서를 시작하는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이제 사무엘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3장에서는 좀 더 본격적으로 그 일들을 보여주고 있죠. 저희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그 이상이 그 땅 가운데 희귀하였다, 좀처럼 없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가라는 그 묵상 가운데서 결국은 이 모습은 무너진 이스라엘의 가운데서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당시 상황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이상은 그 당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뜻을 나타내시고자 사용하시는 방법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고요, 이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셨던 것이죠. 근데 그때의 상황이 말씀과 이상이 희귀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그 백성들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무엇이냐면, 구약 성경에서 많은 경우 여호와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와 밀접한 연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나라를 통치하시죠? 다스리시죠? 말씀으로 다스리시거든요. 간단한 예를 들어서 창조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궁창 가운데서 하늘 위에 물과 아래 물로 나뉘어라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물이 하늘과 땅의 물로 나누어졌어요. 해가 있으라, 달이 있으라, 별이 있으라. 결국 그것을 강명체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이런 강명체가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나타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죠. 이처럼 모든 창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모든 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이 창조된 세상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어요. 근데 단지 창조의 사건뿐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실 때에,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때에도 언제나 말씀으로 그 상 가운데 임하셨던 것을 저희들은 성경 가운데서 보았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고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요, 모세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데, 그때 그들에게 어떻게 임하십니까? 말씀으로 임하고 계십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없었다라고 저희들은 해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해석 가운데서 어쩌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었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했다라는 그런 쪽으로 더 해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잘 보여주는, 그 당시를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사사기 제일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 사무엘 선지자를 마지막 사사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 21장 25절에서 어떻게 그때 당시를 설명하고 있냐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구절은 사람들이 자신을 왕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한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써 그 산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 것이 아니라 각기 자기 눈에 옳은 대로 좋은 대로 행함으로써 자기의 나라를 만들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 거기 있어도 듣지 못했던 것이죠. 내 눈에 옳은 것을 해야 하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상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 눈에 좋은 것만 보려고 하니까 결국 그랬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 나아가야 하는데, 나 자신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세워가기에 바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을 2절에서 저희들에게 보여주는데, 바로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2절에서 엘리의 제사장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데, 엘리는 이미 나이가 많아서 눈이 잘 보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잘 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면서, 엘리가 제사장이었거든요.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렸을 때에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로 서는 그 엘리가 결국 그의 눈이 어두워졌다, 그가 잘 보지 못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엘리 또한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나 이 엘리 제사장이 이 영적으로 아둔하였는가, 어리석었는지를 보여주는 그 구절이 사실 2장 전체에서 보여지는데, 그 일 때문에 오늘 11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엘리의 가정을, 집안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11절 말씀에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할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한 일이 바로 엘리 제사장의 가정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듣는 자마다, 그것을 보는 자마다 두려움에 떨 것이다, 그 귀가 울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지는 엘리 가정이 너무나 비참하게 잔혹하게 심판 가운데서 죽을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하게 엘리 제사장의 집안을 다스리고 심판하고 계시냐면, 사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욕되게 했기 때문입니다. 엘리 제사장에는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인물이었는데,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지켜야 할 규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가장 좋은 부위를 먼저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자기의 눈에 좋은 대로 그대로 행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고기를 그냥 가져가다가 강제로 그것을 빼앗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욕되게 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혔습니다. 2장 말씀에 보면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면,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해막 문 앞에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다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면 제사장으로서 엘리의 가문이었거든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간이 지나고 엘리가 죽으면 대제사장이 누가 됩니까? 이 홈리와 비느하스 두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심각성을 깨닫지 못합니다. 엘리 제사장도 이것을 알고도 큰 문제로 삼지 않고 아들들에게 그냥 한번 혼내고 말아요. 이것을 보면서 사실 이스라엘의 상황들이 너무나 암울한 상황, 암흑의 상황인지를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이었잖아요. 저희 정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모세의 이야기를 통과하면서, 그리고 그 순간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서 세워가시는 나라이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 안에서 세워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망가뜨려 간 것이죠.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눈이 어두워져가는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보면서 각 개인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말씀의 희귀함, 이상의 희귀함을 이야기하면서 그 땅 자체에 정말 어두워졌던 그 삶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3절에서는 우리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희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참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 자신도 소망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출애굽기와 레위기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소 안에 있는 7 촛대의 그 불을 절대 끄트리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낮부터 밤까지, 그리고 밤부터 낮까지 계속해서 이 불꽃이 정말 피어 있기를 하나님께서 규례로 이제 세우시면서 너희들이 영원토록 지킬 하나님의 규례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촛불이 낮이나 밤이나 꺼지지 않고 이 어두운 성소의 방을 밝히는 역할을 했듯이 이제 하나님의 시선이 여전히 이스라엘을 비추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뿐만 아니라 좀 더 다른 곳에서 좀 더 소망을 느끼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무엘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좀 더 의도적으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사무엘이 누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냥 단지 사무엘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촛대 옆에 누웠다, 아니면 그 성소 안에 누웠다라는 표현을 사용해도 되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굳이 그가 하나님의 궤가 있는 그곳에 누웠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지금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날 것이라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두게 하십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또 여기서 나타나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부르시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시는데 사무엘이 그 음성을 압니까? 몰라요. 그 음성을 처음 딱 들었을 때에 재빨리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에게로 달려갑니다. 엘리 제사장의 목소리로 착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엘리가 그를 부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3번씩이나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사실 위로를 받았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무엘도 특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뭔가 특별했으면 하나님이 딱 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할 것인데, 그 역시 그 어린 나이에 그 영적으로 둔해 있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용하심을 보여주고 있는데, 7절에서는 그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기서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무엘이 여호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성경은 사실 알지 못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실 사무엘은 하나님을 알았죠.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여기서 말씀 가운데서는 왜 사무엘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알지 못하였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알지 못했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알은 관계적인 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야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남편이 아내를 아는 것, 아내가 남편을 아는 그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남편과 아내, 부부 사이에 정말 잘 아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시잖아요.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과 사무엘의 관계가 그 암의 관계 안에 있지 않았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참 감사하게 저희 교회에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 자유롭게 뛰어다녀요. 그리고 때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가운데서도 아이들이 밖에서 노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아이가 울어요. 그러면 약간 부모님들은 경직이 되죠. 내 아이인가?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어떤 일이냐면, 그 아이의 부모가 뛰쳐나가요. 모든 부모가 뛰쳐나가는 게 아니라 뭘 이야기합니까? 자기 아이의 소리를 아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알고 그 아이를 찾아서 달래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결국은 그 알은 관계 안에서 오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이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에서는 목자와 양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서 양들을 부르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라고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비유 가운데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타인이 그 양을 부르면 어떻게 하죠? 양이 그 타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하여 도망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양과 목자의 관계에 알미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제사장으로 알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였을 때에 그가 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관계 안으로 사무엘을 부르시고 계세요. 이제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리고 그 가운데서 사무엘은 그 음성을 듣고 이제는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안 상태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주고 있어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라는 이 말은 주님 나의 삶 가운데 들어와 주셔서 이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라는 그 말은 이제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종이라는 것은 주인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을 말하고요, 듣겠습니다라는 그 표현도 사실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아이 말 참 잘 들어 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이 아이가 순종을 참 잘하는 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수요일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아이 참 말 잘 들어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냥 아이가 그냥 귀를 기울이고 부모의 말씀을 잘 듣는 것만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이의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라는 이 사무엘의 고백은 이제 사무엘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머물겠다라는 그의 결단이면서 동시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내가
따라 행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무엘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선지자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사용됩니다. 제가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성경책을 들고 계시면 함께 보셔도 되는데 3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온전히 전달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백성들은 사무엘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그 말은 이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 하나님의 입술이라는 이제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사무엘을 통하여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3장 1절 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희귀한 그 상황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무너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한 사람 사무엘을 부르시는 그 상황을 통과하고 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땅에 이제 희귀한 게 아니라 가득 찼음을 보여주고 있고 동시에 이제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스려 가시기 시작하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써 그 역할을 잘 충실히 해 나아갔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오늘 3장의 말씀 전체에서 뭘 보여주고 있냐면 말씀이 없었던 그 나라에,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으시면서 무너졌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계세요.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제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이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어 간다면 그냥 다 없애버리고 사무엘이 어떤 자로 나중에 서냐면 다니엘에게 기름을 붓는 자로 세움을 받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왕이었어요. 그리고 다니엘이 세운 그 나라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다니엘에게 기름을 부음으로써 그 나라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서 좀 이렇게 오버랩돼서 겹쳐서 좀 묵상되는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무엘이 만약 다니엘을 기름 부었다면 바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묵상할 수 있었죠. 사실 사무엘과 세례 요한의 탄생 또한 그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기를 낳지 못하는 한나와 아기를 낳지 못했던 엘리사벳, 바로 세례 요한의 어머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사무엘,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요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땅 곳곳에 전달한 사무엘과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쳤던 세례 요한,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왕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사무엘, 하나님이 준비하신 왕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요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다윗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이신 예수님의 나라, 그리고 이 모습을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요청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이 다윗의 왕국을 준비하였듯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셨듯이 교회가 다시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그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로서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저는 사무엘의 모습을 그대로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답하는 삶이겠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내가 선 그 자리에서, 그것이 가정이 될 수 있고요, 일터가 될 수 있고요, 또 누군가의 만남이 될 수 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로서 어떻게 그 말씀을 전달하냐면 그 말씀을 살아감으로써 그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 또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전파할 수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제자반 여행을 다녀왔어요. 저희 1기 제자반을 3학기를 좀 마무리하면서 1박 2일 동안 강화도와 또한 서울의 양화진을 다녀왔는데요. 어제 이제 토요일에는 외국인 선교사 묘원을 다녀왔습니다. 선교사님들의 무덤을 보면서 또 비석에 적힌 글들을 보면서 선교사님들에 관한 그러한 영상을 보면서 또 가이드의 안내를 통하여서 어떻게 이 한국 땅에, 대한민국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들어왔는지를 좀 살펴보는 시간이었고요. 또한 무덤을 다 돌고 난 이후에 기념관에 좀 들어가는 일이 있었어요. 그 기념관에는 성경이 어떻게 번역이 됐는지 그 역사를 잘 설명해 놓았더라고요. 근데 이 기념관을 꾸며 놓았고, 그리고 그 기념관에 있었던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볼 때에 오늘 말씀과 좀 연결해서 좀 저는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저는 묵상을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념관에 딱 들어갔는데 그 기념관이 캄캄한 거예요. 캄캄한 거. 그리고 안내하셨던 가이드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불을 다 꺼놓고 어둡게 해놓은 것은 당시 영적으로 어두웠던 대한민국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빛이 중간중간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적혀 있는 것이 보여졌어요. 그 어두운 한국 땅에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제 빛으로 그 땅을 비추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거기서도 은혜를 받았는데 또 한국인들만의 또 특별함이 좀 있더라고요. 어떤 특별함이냐면 보통 성경 번역을 이야기한다면 일반적으로는 선교사님들이 먼저 그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의 언어를 익히고 그때서야 이제 성경 번역을 시작한다라고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은 좀 특별해야 되잖아요. 한국은 3년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 3년 전부터 벌써 번역이 된 성경책이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데 이미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그 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복음의 씨앗이 정말 맺혀지지 않았는가, 거두어지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묵상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 번역 기념관에서 이 영상을 보면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적혀져 있더라고요. 어떻게 그가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는 이 땅에 씨를 뿌리러 온 것이 아니라 이미 뿌려진 씨의 열매를 추수하러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대한 그 사랑이 크셨던 것 같아요. 이 땅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을 번역해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심어 놓으시고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선포할 때에 그 열매를 추수하게끔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가 오늘을 살아갈 때,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교회가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왕으로 오실 것인데 그 왕으로 오심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번역되어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놓여졌듯이 우리가 그 말씀을 살아가면서 그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해석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해석된 그 삶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의 지역에게 먼저 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세워질 것입니다.
바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지금 해 나가고 계신 거예요.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한 그 말씀을 정말 온 백성들에게 정말 하나라도 떨어뜨리지 않도록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준비를 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교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한 교회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그 삶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하며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사무엘의 삶을 사십시오. 어렵다? 네,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사무엘의 삶은 쉬운 삶입니다. 뭐냐면 말씀대로만 사시면 돼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바로 이웃에게 전파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파될 때에 바로 내가 선 그곳에서, 그것이 가정이 되고 일터가 되는, 또한 우리가 서 있는 그 모든 곳에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감으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